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나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니까 이 누가복음 21장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소묵시록이라. 소묵시록. 그럼 대묵시록은 뭐냐? 요한계시록이 대묵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앞날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야기들만 다 골라가지고 요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게 누가복음 21장 말씀이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한 장에다 다 담았으니까 그 내용을 그걸 소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요 내용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많은 말씀을 하신 중에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적었겠지요. 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묵시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인자가 오시는 날, 세상 끝 말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들어보면 왠지 지금 우리 시대와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죠. 먼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겨울이 지나면 앙상하게 말라있던, 앙상하게 되어 있던 가지에 이제 봄이 오면서 우음이 돋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이파리가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고 나무 잎이 싹이 나고 잎이 핀다. 그럼 이제 이파리가 제법 무성해지면 곧 여름이 되는구나. 그럼 여름 되면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막 푸르러 청청한 거지. 정말 푸르기 짝이 없는 막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데 그 나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머지않아 여름이 가까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와 같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특히 이제 모든 나무, 그냥 많은 나무를 보라 그러면 되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나 지적을 했어요. 특히 많은 나무를 보는데 특히 무화과 나무를 잘 봐라. 그 무화과 나무 다른 나무도 싹이 나고 피겠지만
특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잘 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뭐 할 때 많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만 아니고 세 가지 나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무화과 나무, 혹은 이제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도 자주 나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종종 쓰이는 말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마지막에 예언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세 가지 나무가 다 나와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 세 나무가 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큰 환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야말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가지고 지금 멸망 직전이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이거 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포도나무 통해서 포도즙 짜고 포도주 만들고, 감람나무에서 기름 짜가 올리브 기름 가지고 요리하는 데 쓰고, 또 무화과 열매, 그것도 즐겨 먹는 그런 또 과일이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비유란 말이죠. 그 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자주 나오죠. 무화과 나무, 그 중에 많은 나무 중에 특히 무화과 나무를 잘 보라 그랬는데,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핀다는 거, 이게 다 이스라엘 나라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멸망했던 그 유대 나라가 드디어 1948년, 우리나라 해방되고 3년 뒤죠,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웠다.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이게 바로 이 예언이다. 무화과 나무 잎이 피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이게 부흥회 때마다 단골처럼 나왔어요. 단골 메뉴처럼. 그래가 대인기를 끌었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지났어요? 48년이면 지금 한 70년 넘어서 75년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이구, 그때 태어난 사람이 75살, 무슨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한 3, 40년 남았네. 주님 오실날 길어야 3, 40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야,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 그렇게 하는데 아주 대단히 인기 좋은 그런 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이런 어느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성경의 비유나 이런 말씀들을 어느 역사적인 한 사건에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안 맞았다 이거지. 이번에는 맞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꼭 그렇게 한정지어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말씀 우리가 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그 이스라엘 독립한 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더구나 모든 나무도 보라 그랬고, 싹이 나고 잎이 피어나는 그것이 여름에 가까워오는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게 중요한 거죠. 꼭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나라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무에 몸이 돋고 싹이 나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알게 돼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오실 날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요,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고 31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보거든. 오늘 이거 프린터가 인쇄가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나왔는데 또 봐가면서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설교 준비했는데 사탄이 방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좀 미끄러지네. 어떻게? 예. 하여튼 그럼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거든요. 그걸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의 싹이 나는 것과 연결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뭐냐? 9절에서 12절에 자세히 나와요. 앞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보면 뭔 내용들이냐면요. 우선 이제 첫째로 난리와 소요의 소문. 곳곳에서 막 난리가 나고 곳곳에서 막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그런다 얘기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마치 뭡니까? 미얀마 뭐 민족 운동한다고 막 그러고 뭐 홍콩에서도 또 그때 막 소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그런 일들을 막 가르치는 것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게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하나의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무슨 일? 큰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 우리가 보통 뭐 지진 그러면 뭐 6점 얼마면 큰 지진인데 그보다 더 큰 지진 8, 9가 강도가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후쿠시마 지진 같은 거 지금 9 이상 되는 거대한 심지어는 10이 넘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측정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지진이었다 그런 이야기하죠. 기근 목 곳곳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아니지만 지금 지구 곳곳에는 그런 양식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옷들이 많아요. 더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세계 곡창지대인데 전쟁통이 되는 바람에 농사 다 망쳤어요.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특히 양식, 식량의 물가가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음식값이 막 2배 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야 이거 뭐 이래가 살겠나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큰 지진, 기근, 그 다음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거 전염병 하니까 또 코로나19 생각이 또 사인이 나지요. 뭐야 이거 진짜 아닌가? 다 됐나?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이 뭘까?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뭔지 모르죠.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말한다는 이유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신앙의 박해가 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신앙의 박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사건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2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다.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보니 그중에 해당되는 게 꽤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부분적으로 아직 일어나고 있지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하여튼 전염병 혹은 뭐 대지진 뭐 이런 정도 확실하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긴 가까워오나 보다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34절,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라.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질수록 조심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날짜는 몰라요, 그죠? 날짜 하면 좋겠는데 날짜는 몰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짜다. 아니 뭐 날짜까지는 아니라도 몇 년도인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좋겠는데 그것도 안 알려줘. 몇 년도인지도 몰라. 예? 그럼 저도 21세기인지 22세기인지만 좀 알려주면 안 됩니까? 모르지. 예? 알 수가 없어요. 100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1년 안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내일 당장 오실지도 몰라. 그건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래 깨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놈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탄이야.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까지 유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할 수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천국 데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느긋한 것 같아. 우선 나야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나야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걱정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믿을 때가 있겠지 하고 느긋하게 바라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탄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할 만하면 믿든 안 믿든 딱 끌어다가 멸망으로 데려가려고 막 야단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느긋하면 안 된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죠.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야 돼. 어떻게 하든지 안 오려는 사람도 강권하게 데려다가 주의 전도를 이끌고 복음 안으로 이끌어 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뭐 천국 잘 가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34절 35절에 보니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전혀 뭐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느긋하게 떠날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 득과 같이 임하게 된다. 그럼 아이고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열심히 할 걸 늦다 이거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믿음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조심을 해야 된다.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의 대명사는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많은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내 꿈을 펼쳐볼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이 방탕함의 첫 출발입니다. 방탕함의 첫 걸음은요. 그래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겠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거야. 그게 방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 그래서 술 취하고 먹고 놀고 그냥 재밌게 인생 살았지.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결국 가진 거 다 떨어지고 가뭄 들고 기근까지 생기니 굶어 죽게 된 거지. 방탕의 끝은 죽음이다. 세상 쾌락, 세상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친구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래 뭐 꼭 예배해야 되나 같이 가자 그러고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는 거요. 얼마나 재밌는지 바람 쐬고 오니까 뭐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 이러면서 너무 좋아. 다음에 또 가자 그래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방탕에 빠지는 거야.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세상 일에 말이죠. 열심히 또 세상 일이 바빠. 돈 벌기 바쁘고 또 뭐 출사하기 바쁘고 성공하기 바쁘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게 바빠가지고 오늘은 주일날 교회 못 가겠네. 성경 볼 시간도 없네. 예배할 시간이 없는데 결국은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 그냥 거기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방탕에 빠진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야. 어떻게든지
예배는 적당히 하고 봉사는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뭐 그냥 최소한으로만 해. 최소한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만. 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다 주님 들러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 주님 뭐 설마 내 생애에 오시겠어요? 그렇지. 오시면 어떡할 거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듣고 같이 임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좀 게으르지 않았나. 내가 또 주님 섬기는 것도 좀 뭔가 좀 나태해지지 않았나. 내가 봉사도 좀 요즘 좀 왠지 좀 적당히 대충 하고 있지 않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예배 안 보는 만큼 뭐 하겠어? 텔레비 보고 세상 재미 보는 거지.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만큼 뭐 하겠어요? 세상 일 하러 다니는 거지 뭐. 세상 친구 만나게 되고. 그 두 번째가 또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가 술 취함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지 말라 그래도요. 알게 모르게 종종 마시는 것 같더라고. 가만 보니까 알게 모르게. 예? 술 취함이 또 이 방탕의 또 지름길이라. 예? 믿음 버리고 세상 빠져들었는데 제일 좋은 게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괜히 선심도 좋아지고 마음도 그냥 편해져가지고 말이죠. 뭔가 얼큰한 기분에 그냥 안 하던 짓도 하게 되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제일 문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음주운전. 사람도 취해가 죽인다고 사고 나잖아요. 자기는 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차가 똑바로 안 가는 거지.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올바른 판단이 안 되니까 자기는 바르게 한 것 같은데 보면 아니야. 술 취가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구나 술 너무 취해가지고 정신을 깜빡 잃어버렸어. 그동안 내가 뭐 했는지도 몰라. 와, 이거 진짜 곤란하지요. 술을 취해 얼마나 취했길래 세상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어디 갔다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깜빡했네요. 그쯤 되면요 이제 술 중독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요, 내가 진짜 이거 술에 완전히 술독에 빠졌구나. 큰일 났다 생각해야지. 그래서 술 중독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얼른 벗어나야지. 끊어야 돼요. 성경은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마라. 가까이 하지 말고 입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고. 솔로몬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술 취함, 이게 말이죠. 성령 충만과 정반대예요. 꼬져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정반대라. 술 취하면 방탕해진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경건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성령 충만 받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걸 그냥 잡아다가 끌어당기는 게 뭐냐면 술 한잔 먹이고 술 취하게 만들고 술독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 그게 빠져들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경건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들마다 술을 멀리했습니다. 술 가까이 안 해요. 그래서 뭐 한두 잔쯤이야 이러지 말고 한 모금이라도, 한두 잔쯤이야가 아니고 한 모금도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지. 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술에 취합니까?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게 되고 쾌락에 취하게 되고 방탕에 취하게 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일 문제는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사탄은 그 다음에 뭡니까?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것도 사상이 아주 교만한 전략입니다. 누구나 먹고 살아야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옷 챙겨 입고, 또 이렇게 잘 씻고 꾸며가지고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지. 생활의 염려.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려고
옷도 챙겨 입고 오는 건데, 아유, 옷 잘 챙겨 입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내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노는데 남들이 막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거 좀, 옷이 좀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나 오늘 교회 못 가겠네. 창피해서 가겠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겠냐? 잔뜩 있는데 왜 없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 옷장이 수두룩해. 그래서 또, 아유, 입지도 않고 입을 옷이 없으면 다 내다 버리죠. 버리긴 또 아깝대. 버리진 또 않아. 놔두고는 있어. 혹시 또 입을지 모른다고. 그러고는 10년 넘도록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런 거 갖다 버려야지. 왜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고 또 새로 새로 사가지고 한 번 입고는 버려. 한 번 입고 다시 또 안 입는 게 또 많아. 그런 것도 많아. 뭐 그것만 있습니까? 또 뭐 텔레비에 또 뭐 이상한 광고에 보면 뭐 이상한 요리기구 하나씩 나와요. 요리기구. 너도 나도 사는 거야. 누구도 샀대, 나도 사야 돼. 그래,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다시는 안 써. 그런 거 보면요, 참 아깝더라고. 뭐야, 저거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한두 번 해먹긴 해먹었는데, 그러고는 다시는 안 쓰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구석에 가 있어. 저 뒷구석에 가 있어. 제일 앞자리 있더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요리도 못 해 먹을 것 같아. 생활의 염려, 거기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야, 내가 교회 헌금도 오고 봉사도 오고 뭐 섬기는 얘기인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 보니 돈이 없어. 주님의 섬길 돈이 없어져. 헌금 바칠 돈도 줄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유,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른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느덧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만세 부르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어느새 주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서 예수님과는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세상은 너무 가까워졌네. 근데 그 옆에 사탄이 딱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멀어지고 사탄의 손이 가까워진다.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와줄 텐데 뭐 걱정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그랬다. 이 사탄의 제일 얄팍하고도 아주 그 깊은 수법이죠. 사람들을 다 유혹하는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세상 염려에 매어서 주님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조금 요새 좀 힘든데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 되면 섬길게요. 하다가 영 그러고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다시는 봉사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나게 하면 어떡하겠냐. 주님 앞에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잘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잘했는데요. 좀 지금은 글쎄요. 먹고 살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애들 문제 때문에 등등등 이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중요한 당부를 주십니다. 36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오실 때 사탄의 모든 유혹,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거 다 피하고 그다음에 뭐 기근과 박해와 뭐 전쟁과 난리와 이런 질병과 이런 모든 일 때문에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아이고 나 이제 못 믿겠어. 아이고 나 이제 이러다 죽겠네. 나 교회 더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걸 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인자 앞에 서야 된다. 주님 앞에 서야지. 저 사탄 앞에 서가지고 멸망의 길 가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지.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야죠. 우리 주님이 너 이때까지 이렇게 깨어있구나.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한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믿음 좋다고 내 믿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실패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 정말 시대를 이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잠든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기도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도 하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지 않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말이죠. 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 그랬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다. 사무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쉬면 그거 죄라. 아, 내가 기도를 쉬었구나. 아, 내가 정말 회개해야지. 기도 쉬는 거는 회개가 아닌 줄 알아. 단지 기도하는 건 내 공로고 기도 쉬는 건 당연한 줄 알아요. 거꾸로야. 믿는 사람은 기도 쉬면 죄입니다. 기도 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다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받아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달라고 그러냐. 그러게 내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더라.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 해야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믿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지막만 도와주는 신이다? 아니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도 나고 마지막도 나다. 주님 의지해서 시작하는 거고 마지막 마무리도 주님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이든 가운데는 다 당연히 주님이시지. 하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려는 일, 네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네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짤 때부터 그것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말씀했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지 머리 좋아서 됐던 게 아니야.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할 때 이루어졌지. 내 머리에 믿고 가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이대로 하면 돼. 이러면 성공할 거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 짤 때부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이 정말 좋은 열매 맺도록 100배의 축복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주께 맡기고 주님 도움 구하는 거. 그건 우리 기도는 그저 환난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다 안 되면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어. 처음부터 주님이다. 알파도 주님, 오메가도 주님, 시작도 주님, 마무리도 주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계획 짜고 주님 인도하심 받아 일을 이루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신 축복 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지.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더라. 깨어있는 방법. 아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오늘도 기도 안 하고 어제도 기도 안 하고 내일도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잠드는 사람이에요. 푹 잠들어서 기도 안 한 지가 지금 한 몇 달 됐네. 곤란하죠. 대단히 심각한 지금 마취 상태에 빠진 것 같아. 빨리 깨어나야지.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다. 또 뭐에 깨어있어야 돼요? 기도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선교가 충성하는 일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했죠. 열심히 잘하는 그 종의 모든 걸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 갔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친구들 때리고 말이죠. 나머지 애들 엉망진창 만들어놨다. 종들을 마구 때리고.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주인이 오셔서 그럼 얼마나 야단 맞겠냐. 심하게 책망받을 것이다. 너 그만둬. 그래 된다. 그러나 주인이 밤에 왔는데 그때까지도 불 켜놓고 일을 정리하면서 돌보고 잘 하고 있더라. 이야, 너 이 시간까지도 안 자고 있어서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요. 거기에 깨어있어야 돼요. 섬김에 깨어있어야 된다. 헌신과 봉사에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치면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네 착각을 쉽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하필이면 내가 푹 잠들었을 때 오셨다. 주님 제가 얼마까지도 깨어있었는데요. 땡 늦은 거지.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잘 씁니다. 이제부터는 접어야 되겠네. 그러지 말아라.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섬기고 주님 일하는 데는 진짜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면 한밤중에 갑자기 오시더라도 너 잘했구나. 너 곧 행거 가져와봐라. 여기 갑절을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거라. 그 주신 거 묻어놓고 제가 제 할 때 좀 바빠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늦었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 일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선. 그게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 일이 뒷전이 되면 우리는 벌써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여유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에 남거든 네 할 일 다 하고 남거든 그때 내일 해라 그러지 않았다. 먼저 하라 그러지.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주님 오시는 날 인자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먼저 내 일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흐트러져 버리고 만다.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실하게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이전과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10년 갈지 100년 갈지 1000년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이 좀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은 때가 되어가는 거 아닐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 잠자는 신앙생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세상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부터 열심히 하고 또 주님 섬길 것이 없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 또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갑절을 남겨가지고 받은 바 달라다 갑절을 남겨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아야 되지 않냐. 우리가 밤중에도 불을 켜고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미루간 쓰고 축복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